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은 다음에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은 초등부에서 할 때는 제가 한 절 읽고 이쪽 읽으면 되게 조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큰 소리가 많이 들려서 이게 지금 종이 잘 안 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새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1년 전에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청년은 직장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 상사들이 그를 좋아했죠. 근데 그 A란 청년은요, 또 되게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 가면 늘 먼저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항상 음주를 같이 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갔던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청년은 동일하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음주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마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금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살려고 다짐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 C라고 하는 청년은 동일하게 같은 직장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래전부터 술을 끊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명의 청년과 함께 직장 상사들이 이제 회식을 갔는데요. 계속 술을 권유하고 그 B와 C는 거절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것이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 A라고 하는 청년이 똑같이 동일하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B와 C에게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술 마시잖아.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잔만 마시고 딱 한 잔만. 근데 이 B와 C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B라는 청년은 이제 이기지 못하고 그래 모르겠다. 이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하고 그 자리에서 즐겁게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C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대단했던 게 뭐냐면 많은 직장 상사들과 그리고 A와 B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청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술을 권유하지만 그 회식이 끝나는 1시간 반 동안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 시간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 중에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ABC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청년일까요?
네, 말씀 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C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이렇게 생긴 것부터가 약간 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까? 혹시 B일 것 같다. 중간에 좀 포기하고 마셨을 것 같다. 혹시 A일 것 같다? 아, 네,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A에 속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한창 그런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 속에가 너무 좋았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바사바를 가장 잘했고 또 아부를 가장 잘 떨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켜봤던 그 C의 청년이 너무나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직장 상사들과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같은 청년들이 그 C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계속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려 할 때 그는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그 처절한 싸움을 혼자서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과 나이와 생김새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청년의 행실이 얼마나 저에게 본받을 수 있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아마 직장 생활과 여러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아마 꼭 음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조금 더 밀접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해방이 되어서 결국 어떠한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자녀로 허락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그 로마서의 그 목적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로마 교회의 모습은요, 다수 유대인과 소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향하고 율법을 고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10%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에 비어있는 빈자리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양자인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전혀 우리와 예배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너네 교회 있으니까 다 할례 받아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아래에 있는 신령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또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파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만 로마서를 쓰진 않아요. 바울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땅끝,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을 바울은 그 땅끝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 선교 사역을 마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가려면 무조건 로마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건데 너네가 나에게 기도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편지를 쓰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공헌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짜고짜 재정 지원해줘, 나 좀 도와줘, 기도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를 보낼 때 두 가지를 함께 더 보냈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소개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로마서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도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내가 가서 서바나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거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바나에 가서 내 선교 사역을 마칠 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동시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다수의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지내고 있었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다 죽어. 너희 그렇게 살면 진짜 구원 받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오경을 다 뒤덮을 만한 그 크고 방대한 율법을 그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신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지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면 좋겠지만 이것조차도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율법 자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죄악에서 끊어낼 수 없는 끈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 나를 꽝꽝 묶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밧줄을 꾹꾹 묶으면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변태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함으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향해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3일만 기다려보면 그 위대한 그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오 주님, 나의 이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보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단 0.1%의 확률로도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그것은 죄를 단번에 이기신 승리였으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끊어져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한 우리의 리더로, 신랑으로 영원히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난 지금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속 편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가 기쁘게 작용하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고 그런 삶으로 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은요, 딱 한 가지 모습입니다. 딱 2세대 종말론이라고 해서 딱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이후의 삶은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옛 시대 율법만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는 아픔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죄악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참된 메시아가 아직 이곳에 오시지 않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들 말처럼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죄의 주인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전 초등부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초딩들이 좀 잘 기억하라고 좀 거칠게 좀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대가리가 아작났다, 뒤져버렸다 이러면서 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실상 짐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의해 죄의 주인은 처절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영원히 사라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잔재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 비교가 되진 않지만 예로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왕국을 통일시키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한 건 아니었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신하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다윗을 괴롭게 하고
그를 틈만 나면 저주하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주인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나를 쓰러뜨리는 이 죄악의 존재가 굉장히 커다랗고 뭔가 사탄의 대장이 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는 것 같은데, 내가 죄악에서 쓰러진 이유가 작은 잔재들, 그러니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때에 재림하실 때 그 잔재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 잔재의 과정, 그 승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으로 벗어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기서 연약하게 넘어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못 걸어가겠어요. 저 일으켜주세요.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정죄함을 벗은 자로서 해야 될 모습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에 있는 자녀들은 오직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를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쓴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왔고, 시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 너무나 번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때의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태어난 그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가 80년, 그러니까 최소 노예 생활을 80년 정도 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년이면요 지금으로 보면 한 3세대 정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때는 아마 더 많은 4세대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자녀들도, 또 내 손자들도 노예가 되는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미 몸에 노예 제도가 꽉꽉 찬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예는 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으로 시간 따지면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고,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끝내야지만 들어가서 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훔쳐와도 상관이 없었고, 이웃에게 폭력을 가해서 그것을 뺏어와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가 와서 더 심해지게 되죠. 그들에게 더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5일 동안에는 너희가 하루치 분량 한 오매를 걷고 6일째 된 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틀치의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옛날에 만화를 보면 꼭 말을 안 듣고 그 7일째 되는 날 나가서 만나를 주러 가는데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5일째 되는 그날 동안 너무나 많은 양의 만나를 가져와서 썩은 것을 보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요, 저 무식한 놈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어기다니,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80년 동안 몸에 쉬지 못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파라오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 앞에 있더라도 그들 몸 가운데 박혀있는 그 파라오 시스템은 그들을 쉽게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쉼을 가져라. 너희에게 할당량된 그 일 없어. 이웃을 향해서 폭력을 가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웃을 해쳐서 그것을 훔쳐올 필요도 없어.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시스템을 오직 안식일로 인하여서 정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저항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간 걱정이 되셨는지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30장이 넘는 분량 동안 안식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또한 상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서 쉼없이 일하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채우는 그 행태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30장에 걸쳐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안식을 통하여서 저항해라 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대부분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스며 들어오는 그 악들이 나를 신령한 자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일에는 예배를 기대하며, 기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일주일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죄악을, 우리 몸 박혀있는 이 죄성을 제하고 저항해서 온전히 참된, 정죄함이 없는, 의인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항하는 모습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인물들이 4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이름에 엘이 있고 그러니까 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음 받았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이름들은요, 당시 바벨론을 대표했던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그 이름을 정체성을 바꿔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작업이 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친구는 내 이름이 바뀔지언정 내가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면서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오직 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A, B에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C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했던 그 모습을 거기로 본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과 수많은 욕설과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외에 나는 하나님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으니까 주님 받으시겠지. 아니요, 그 예배는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그 정체성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3주 뒤면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또한 휴가를 수련회에 써야 되는 게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라카이 가고 싶죠. 도쿄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싶고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나의 휴가를 정말 뜻깊게 나에게 행복함, 나의 행복함을 추구하며 보내고 싶으시겠지요. 그리고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지 뭐. 또 영상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려놓으시고 예배 끝나고 당장 수련회를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 여러분, 그때만큼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때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외쳐 부르며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 찬양,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대하는 모습이, 삶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많은 곳에 가서 선교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위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왜 부끄럽고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위축되어야 하냐? 아니, 나는 부끄럼 없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거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나는 그 미련한 것을 담대히 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두 번은 못 본, 너무 슬퍼가지고 두 번은 못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대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신과 유진초이가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진초이가 고혜신한테 이제 말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집에서 술을 놓고 꽃을 닦으며 살아가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고혜신은 당시 이제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여인이었지만 총을 들고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갔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불꽃으로. 뜨겁게 살다가 차갑게 지려하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뜨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한 몸을 주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싸늘하고 차갑게 남겨져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서 함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여도 나 아무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이 한 목숨 뜨겁게 바치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예수로 살리.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시어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처음부터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시들어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금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주를 찾도록 나 살기 나의 삶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림.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들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 죄를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명함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심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저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들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없어 미련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늘 삶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두렵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 죄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주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정죄함 없는 자로, 죄와 사망의 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갈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정죄함이 없는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사회의 풍조와 빠르게 지나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수 있겠지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죄를 저항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